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상 가운데서 잘못하면 적진에 끌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장례 문화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을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마 그 당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거나 같이 슬퍼한다는 어떤 그 상징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민다든지 어떤 그런 표를 내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먹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장례 문화에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이게 한국에서는 특히 뭐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오지 않았다면은 정말 그거는 결례도 보통 결례가 아닌 겁니다. 또 아는 사람들이 장례 문화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봉투를 가지고 조의금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부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장례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한국의 그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도 보면은 꼭 가면 향을 태우잖아요. 향을 태우는데 이게 참 그 장례 문화인데 그렇지만 이 향을 태우는 이게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참 우리 그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또 죽은 자에 대해 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서 절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이것도 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런 문화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요거도 먹더라도 부조금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조금이나 이런 것은 보내주되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거기에 가면 그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런데 안 하는 것은 큰 마이너스가 되죠. 전번에 누굽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아주 크리스찬 집사로서 성격이 빤듯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또 이 아이가 거론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 강원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절에 말이죠. 그 문화 자체가 이 불교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불공을 안 들이더라도 합장을 이래 하는 거. 그건 예의상 한번 해주면은 그 사람들 마음을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합장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뭐 그냥 대여서 특필을 해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또 거꾸로 황교안 씨는 거기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또 이건 또 이거대로 또 난도질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래 아예 그 문화에 참석하지 않도록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면 그 영향에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음식 문화가 여기 나오는데 보통 제사상에는 어떤 고살 지내거나 뭐 할 때 꼭 돼지머리가 나오죠. 고사 지내고 하면은 돼지머리가 나옵니다. 이 돼지고기가 또 아주 귀한 음식으로 또 나오게 되고 다들 이래 먹는데 그게 참석을 하지 아니하기도 그렇고 같이 있다 보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또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문화 같은데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음식 자체를
크리스찬들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돼지는 못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짐승만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 새 종류라든지 물고기 종류라든지 등등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먹도록 하는데,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면은 제사상에 먹지 말라는 고기들이 그게 그렇게 많아요. 꼭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꼭 그런 것들 올라가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돼지고기들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놀랍습니다. 전에 한 브엘사바라고 브엘사바를 갔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 말이죠. 그리고 이삭이 살던 곳이고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브엘세바를 가보니까 그 저 한쪽 옆에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는 돼지를 키운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돼지를 키우고 있고 그게 그 타운의 큰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못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물리에 도축돼서 그 고기들이 사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지 말라면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또 보면 하나님 먹지 말라시는 것 이름 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또 맛있어요. 오징어 종류라든지 뭐 문어 종류라든지 비늘 없는 생선들, 또 이 갑각류들 이런 거, 랍스터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다 이거 맛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단백질의 질이 그렇게 이 다른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보다가 단백질 질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답니다. 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도자기를 만들면은 아주 고운 흙으로 이렇게 백작이라든지 뭐 상감청자라든지 고운 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흙이 굵은 모래가 섞인다든지 또 그렇게 좀 거친다든지 그런 흙이 섞여 있으면은 이 도자기를 만들어도 그렇게 질이 좋은 것이 나오질 않겠죠. 또 혹은 충격이 가거나 터지거나 하면은 균열한 데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섞인 그런 곳에서 이게 균열이 가거나 그런 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몸이 어떠한 상태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때 계속 이 퀄리티가 좋은지 그걸 아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채식만 하도록 하시다가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그런 채식만 그리고 과일 같은 이런 것만 먹도록 하시다가 다음에 우리 수명이 그때 120년 되라 말씀하시고 그때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늘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허락을 해 주시지만은 나중에 와서 또 모세 시대 때 와서는 이제 더 그걸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진 굽이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음식 그런 고기들, 물고기는 또 비늘 있는 생선 이런 걸 먹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수명이 짧아질수록 우리 몸에 퀄리티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또 해로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제를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좋다는 거겠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그 생육 기능이 왕성하니까 그게 길었는데 어지간한 거 먹어도 괜찮은데 퀄리티가 안 좋은 걸 먹어도 그게 지탱을 했는데 갈수록 여러 가지 외부적 여건이 나빠지니까 뭐 태양 자체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공해 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우리 몸의 퀄리티, 먹는 것이라도 퀄리티가 괜찮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11조 규례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왜 꼭 11조를 해야 되냐? 요즘 뭐 그 11조 갖고 또 다시 논란이 일어나죠. 이 계속 이 11조 갖고는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건 무조건 하나님 거 하고 떼어놓고 이건 없는 거, 이건 내 거 아닌 거야. 이게 손대면 내가 도둑질이야. 어떤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신 분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돈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거를 상식으로 봐도, 아니 11조는 옛날에 율법의 그거지 오늘날 이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꼭 좀 어떻게 다른데 좀 쓰으면 싶은 그런 갈등이 참 많이 옵니다. 특히 훈련 기간 중에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돈이 없어요. 바짝 말라가 있는데 그때 11조를 뗀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 여러분 11조를 하게 되면은 믿음에 굉장한 진보가 옵니다.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평생 가도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어디에 막히냐면 탐욕에 잡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물질을 사랑하는 이것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출애굽을 할 때 항상 물질을 놔두고 너희들 갔다 와라 그럽니다. 물질을 놔두고 또 애들을 놔두고 너희들 갔다 와라 그럽니다. 그리 내 사랑하는 그 가족 혹은 또 내 사랑하는 물질, 이거는 항상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나를 붙드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내 가정도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추구하는 대로 다들 세상에 이런 걸 추구하니까 내 자식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거, 이것은 우선 세상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11조를 그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이죠. 그죠? 그 신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타락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로 먹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믿고 물질을 숭상하는 바알신, 바로 금송아지를 숨기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물질에 있어서도 이 선이 분명히 끄이죠. 이 훈련을 마치면은 여러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여러분 평생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 물질의 11조,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것을 또 주신 것을 어디서 즐기도록 하냐면은 어디서 갖고 오도록 합니까?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그 당시는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으로 가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택하신 곳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택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택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 바로 첫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주신 이런 걸 가지고 기뻐야 돼요. 이걸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으로 해주시기를 놓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훈련 기간이 어렵지만은 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걸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행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그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만날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날 먹이십니다. 특별히 사업에 뜻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 같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11조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하게 되면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가 내추럴하게 하나님 주신 사업에 은사가 있어서 사업을 잘 하더라도 한쪽 구멍은 끊임없이 점과 동록이 구멍을 뚫고 그걸 다 쏟아 나가게끔 합니다. 직원들이 해를 가든 거래처가 해를 가든 계속 이래서 엉뚱하게 그게 안 흘러가야 될 건데 그렇게 그 빠져나가는 것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걸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면에서는 단호한 결단 그걸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을 쓸 때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디서 택한 장소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이죠.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아주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그 첫사랑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꾸짖으시죠.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신 것은 나누라 그러죠. 이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3년에 한 번은 그 11절 모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쓰게끔 하고,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도, 그리고 평소에도 객이나 또 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 택하신 장소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지 있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조건 없이 나누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장에 우리에게 14장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그 이방 문화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또 식생활에 있어서 이 철저히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이게 우상한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단호한 결단, 이 11조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물질 면에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을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울 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이게 정말 피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이랬었어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집 밖에 집에 쫓겨나갈 어떤 그런 상황에 그럴 때도 한 달 이건 있어야 사니까 주님 이걸 제가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11절 먼저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쓰다 보면 절대 11절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11절 먼저 바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했을 때 이 2달 정도 되면은 경고가 오잖아요. 자동차도 경고가 오고 차 뭐 끌고 가겠다고 경고 오는 거고 집도 그렇고. 그런데 꼭 하나님 보면 2달을 넘기지 않고는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 간에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신실하시다. 또 저한테는 이게
물질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되어 있어.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또 꼭 보면은 주머니 돈 갖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이 말씀을 하신 마음에 그런가. 이거 전부 다 저게 다 헌금을 해라. 이건 논리나 상식, 이성이 맞질 않아. 이러면 집은 어떻게 돌아가고 말이죠. 그런 갈등이 오는데, 근데 그때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원수 사탄 마귀에 뺨을 치는 걸로 그냥 그걸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상식으로 논리는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순종을 해버리고 나면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기쁨, 승리의 기쁨, 놀라운 일들이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그렇게 또 베푸시는 걸 그 이후에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훈련을 끝날 수 있더라도 우리는 이 첫사랑의 자리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외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에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탈란트라든지 모든 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오늘 다시 되새기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또 그 일부분을 또 엿볼 수 있게끔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생활 방식의 그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주님의 그 기준, 성경적인 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 주실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결단이 있는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 또 수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말씀해 주신 그것을 생명의 길로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야 될 시온의 대로로 저희 마음에 받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